11월 첫째 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가운데 비록 추운 겨울이 시작이지만 포근하고 따뜻한 11월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아주 사이좋게 지내던 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쪽 집에서 키우던 닭이 저쪽 집으로 담을 넘어가서 그만 거기에 가서 알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닭 주인의 아들이 옆집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 우리 집에 좀 갖다 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아이가 들어가 보더니 닭이 낳은 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친구가 알을 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어서 계속해서 알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득부득 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둘이 싸움이 붙어서 치고받고 싸우자 이번엔 양쪽 집의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당신네 애가 어떻고 당신네 애나 간수를 잘해라 하면서 이 엄마들이 싸움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것을 본 양쪽 집의 아빠들이 나와서 만류를 하다가 이번에는 아빠들끼리 싸움이 붙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쪽 집의 아빠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홧김에 옆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맙니다. 그 길로 불길은 활활 타오르더니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옆집뿐 아니라 자기 집까지 몽땅 태워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리법석 아수라장이 된 싸움이 그치고 결국 두 가족들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집 앞에 주저앉아 울면서 서로가 반성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단순히 계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끔찍한 참사는 이 소설 속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너그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더라면 얼마든지 그들은 사이좋은 이웃으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빼앗기 바빴고 내 주장을 펼치기 바빴고 그 속에서 교만과 자존심이라는 백해무익한 감정 때문에 결국은 끔찍한 참사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과 쓸데없는 교만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씨앗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갈구해도 여러분 얻지 못하고 사람들과 싸워서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의 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 안에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 한 해의 모든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세상에서 자충우돌하는 인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축복하고 또 축복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자.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는 세계적인 선교사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저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이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항상 잊지 않고 편지를 했어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늘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가 주장한 핵심을 딱 3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구원을 확신해라. 마지막 3번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김으로 사망을 뛰어넘지 못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아멘.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대로도 아니고 그것은 내 결단대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영생도 얻었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착각에 불과하죠.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해결하셨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바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단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 그들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꼬릿말이 이어지죠.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우라가 침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한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쳐다보기도 괴로운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어찌 축복하고 어찌 그에게 친절을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는 성도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된 성도라면 너희는 마땅히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며 그를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그냥 친절하게만 대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그가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그를 비난할 권리가 없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롭고 완벽하고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축복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독을 품고 같은 비난을 쏟아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같은 뜻의 속담으로는 미운 사람에게는 쫓아가 인사도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세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위법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옳거니 잘됐다, 이때가 바로 예수를 시험할 때이구나 싶어서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을 했어요.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 죄인들, 그런데 이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는데 모세 율법에 기록되기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요, 바로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믿는 자들을 혼란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하나님의 법률을 어지럽히면서 세상을 혼란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악한 원수마귀 계획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은 음행한 여자였습니다. 간음한 여자였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땅히 요받지 못할 한 사람으로 세상은 악을 조장하고 죽음과 멸망이라는 악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임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를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돌을 들어서 당당하게 그 여자를 죽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쥐었던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많은 여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서 그곳은 횡령하게 비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을 죽이고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죄가 없는가? 이 여인가 분명히 죄를 지은 음행자임이 마땅한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죄가 없는가? 나에게는 비난할 여지가 있는가? 나에게는 비난할 권리가 있는가? 나에게는 손가락질할 그런 책임이 있는가? 결국 사람들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되었고 비로소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할 수 없을 때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축복할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임을 증거할 때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비난할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용서할 수 없을 때 친히 용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이 나라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앞세우시겠습니까? 돌을 던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이 나라의 멸망을 자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탄이 원하는 건 뭘까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멸망을 사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열과 정부의 혼란과 이 나라의 멸망을 사탄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안정과 정직한 정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으로 하여금 박해가 찾아옵니다. 저주의 말도 정죄의 말도 쉴 새 없는 화살처럼 우리에게 찾아들 거예요. 이것이 곧 말세의 징조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는 마귀가 그렇게 이 땅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되돌려줘서도 안 되고 되돌려줘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내가 가진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가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것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아멘. 자, 본문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장례식장에 가서 남이 죽었는데 깔깔대고 웃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남의 결혼식장에 가서 슬피 울며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이웃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울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이웃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된 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마땅히 깨닫는 이 도리를 믿는 사람은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이렇게 같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 같은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같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 서로 말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기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할렐루야.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단 사이비는 집을 뛰쳐나와라, 재산을 팔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다 분열시켜요. 가정도 직장도 모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기적이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그들은 사회의 질서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정부의 문제도 보면 세월호가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이단의 개입이었어요. 구원파라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난 이 사건도 이상한 종교들을 짬뽕해서 만든 최태민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모든 나라의 문제와 모든 민족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모든 교회의 문제는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고 서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로 뭉쳐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태할수록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어지러울수록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 어려울수록 물질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믿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틈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감정의 쓴뿌리가 생긴다면 그 부부는 분명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요,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니 결국 그대로 가지고 가면 친구와의 우정은 끝을 맺고 맙니다. 직장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사장이 있는데 자꾸 직원을 의심해요. 날마다 의심하고 견주고 일을 맡기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가정도 이웃도 친구도 사회도 마음을 같이 해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보세요. 18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다른 사람을 낮은 자리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여요. 그 사람의 허점을 찾게 되고 허물을 보게 되고 자꾸 그러니까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내 뜻대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의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낮은 데 두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높게 보게 되고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람을 축복하고, 가정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누구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변하면 내가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고요. 나도 변했으니 너도 바꿔라 이렇게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같이 하면 다른 사람도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부모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각자 달랐어요. 집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달랐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이 잘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부강하기를 소원하는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는 여러분은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처음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복수해라, 저주해라, 욕해라, 밟아라, 빼앗아라, 이것이 똑똑한 삶이다, 이기는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원수마귀의 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낮춰서 그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할 만할 때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저주하고 싶을 때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닦아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고 능을 얻으며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